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지만 누구 하나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누구 수영 잘하는 사람 없냐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물에 뛰어듭니다. 그 사람은 잠시 주춤하더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와, 영웅이 나타났다. 그런데 숨을 헐떡이며 물 밖으로 나온 그 영웅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변을 매섭게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나 밀었어? 나 민 사람 누구야? 재미있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 꼭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몬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려고 그 자리에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등 떠밀려서 억지로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가게 했다. 시몬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길목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 쓰러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먼저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시몬을 먼저 구레네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 땅입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를 쳐 놓았는데요. 그는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레네에 살다가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매맞고 찢긴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운 몸인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십자가를 더 지기 어려워 계속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며 사형 집행을 빨리 끝내야 했던 로마 군인들은 누군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몬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이 지적을 하면 강제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참 놀라운 장면이었거든요. 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이방인인 그조차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했을 만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습은 강력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던 그 십자가 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 가빠져가는 숨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 온몸에 흐르는 피를 보았으며 그 고난 앞에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서 시몬이 바로 집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려나 뒤에서 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는 보았을 것이고 그 속에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잠자던 그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 시몬은 생생하게 목격했을 겁니다. 나아가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에게는 죄가 없구나.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이구나. 그렇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의 변화를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시몬을 구레네 사람이다 소개한 것에 이어서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점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최소 30년은 지난 시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그게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행간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비록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임을 보게 됐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아내와 자녀들, 그 모든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지요. 피할 수 없어서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결국 그 한 가정 전체를, 나아가 그 가문 전체를 바꾸는 은혜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시몬을 조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물론 그 끝은 감사함으로 마쳤을 수 있겠지만 시작은 억지로 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 인류의 죄를 향한 그 분노를, 그 무서운 분노를 친히 짊어지신 게 얼마나 무거우셨을지, 또한 성부와 성자의 그 완전하고 참된 연합을 갈갈이 찢어놓을 수밖에 없는, 성부로부터 완전하게 버림받고 단절되는 그 음부의 고통에 놓이는 그 진노와 형벌은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만큼 크고도 무거운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그 십자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포함한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건져내시려고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웠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크고 위대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 모든 고통 기꺼이 감내해 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게 맞겠지요. 이 세상은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나를 위한 성을 쌓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자산이라는 성을 쌓고 명예라는 성을 쌓고 나를 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복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인생이 복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유를 조금 가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바쁘고 무언가에 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고르며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짐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곁에서 함께 지고 계시는 주님이 한 걸음 멈추면 보이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의 현실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까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성경은 의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아도 그분이 우리의 손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혹시 지금 억지로 서 있는 자리가, 억지로 처해진 자리가 혹시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단순한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그 자리, 어쩌면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견디고 있는 그 직장, 눈물 나는 나의 가정의 상황,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의 질병, 그 눈물의 골짜기가 주님의 영광을 목도할 골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자리로 밀어넣은 것 같은 사람과 그 상황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십자가 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강권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주님을 깊이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 떠밀려 십자가를 치고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나 밀었어? 라는 원망 대신에 주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요.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말 대신 주님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밀어넣은 그 거룩한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